네. 사실 이 네 강의를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저녁에 90분짜리 부흥 집회가 2개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오전과 오후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고 바로 가서 90분짜리 2개 더 해야 됩니다. 예, 보통 체력. 네.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충만해졌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이제 알죠? 하나님은 첫째, 전능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면 왜 훈련해야 되는가? 왜 훈련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그렇지 못해요. 자꾸 주관적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관심이 있고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DNA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DNA가 충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영적 권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훈련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왜 훈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십시다. 제가 이제 먼저는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다.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그 광야에 있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의 훈련을 할 것인가? 제 기도도 저는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한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저는 쓰임받고 싶었고 정말로 내가 있는 영역 안에서 만약 경제 영역이라면 경제 영역 안에서 한민족 전체 안에 경제 영역에 쓰임받고 싶었고 내가 만일 어디에 있든지 그런 전체 민족 전체 안에 지도자로 쓰임받고 싶었던 게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델이 있었지만 저는 기도도 모세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는가 연구하면서 5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 33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를 사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33장 13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뜻이 뭡니까? 모세의 기도인데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18절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나에게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출애굽기 34장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4절에 그러면서 이제는 지나가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의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그 악을 3대까지 보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 악을 천대 갚는다면 얼마나 어렵겠노? 3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과 가실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첫째 뭐랍니까?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늘 하나님 같이 가십시오. 두 번째 나의 악과 죄를 사하십시오. 다섯 번째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기업으로.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영적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제가 또 오픈하겠지만 너무 부정직하게 제가 살았던 내 과거의 삶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사업을 하는데 이 부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감으로 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아버지 미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명확한 내가 방향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광야에서 이 모세의 5가지 기도했던 걸 지금도 노트에 적어놓고 아버지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연결할 줄 아니까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말씀하고 연결이 바로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맹세로 보정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아브라함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인 저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거 합법적입니다. 아버지 미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20년 동안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놀랍도록 이 5가지는 내 삶 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언제나 경험시켜줬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 하나님 사하시고 저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죠. 이 5가지 기도를 제가 20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언약 가운데 일하심.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아버지 무조건 뜻이니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비전인지 야망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이룰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일인 것 같으니까. 내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세울 테니.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나의 야망이었는데 그걸 비전으로 포장했죠. 예,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일하시지 네가 하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일하시는 방법이 나의 언약 가운데 나는 그 언약을 지킨다. 나는 내가 먼저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나는 일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출애굽기 말씀에 있습니다. 2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훈련인가?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왕벌이라고 지금 여기는 표시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어디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사자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 앞에 보내리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똑같은 말이죠. 내가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전체 땅,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름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강력한 민족들, 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여기 히위 족속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가나안 족속도 있고 여기 또 헷 족속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전체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왕벌이 내 앞에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왕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네 앞에 행하여 간다.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것 만드는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가면서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밑둥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그 위에가 전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만큼 견고했다 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한꺼번에 돌아라. 그리고 와라고 소리 질러라. 내가 그 소리를 들리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근데 그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냥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돌고 와 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앞에 행하리니 그 벌이 그 강한 족속들을 다 무찌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게 굉장한 말이라는, 그러나는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돌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 왜요? 그래 되면 그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그 덜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들을 회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 땅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얻을 힘이 있어질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너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정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세상의 원칙은 부정직이에요. 네, 이거 성경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너의 삶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면 너네 영적 건력이 탄탄해질 것이며 너희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너희들이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죠. 만몬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돼버리면 누가 갈급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다면 누가 여기 와서 봉사하려 하겠어요? 갈급함 사라져버리고 간절함 사라져버리고 이대로 조사오니 하나님 나라보다는 안식하려 그러고 이게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 깊이까지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삶이 내 삶의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내가 훈련되어질 때는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노라고 거절하는 거죠. 만몬이 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네, 세상의 원칙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이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너희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칠판 좁아주세요. 이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죠. 조금씩 쫓아내서 하나님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땅 전체를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하나씩 쫓아내면서 이 땅 전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꺼졌어요.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의 뭘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네.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자체가 이 땅 한꺼번에 다 기업으로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 한꺼번에 다 기업으로 얻으면 네가 했다 할 거지. 네가 교회 세웠다 할 거지. 예, 교회 세워놓고 나중에 그 보좌에서 안 내려올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 내 교회인데 이래가지고 후임자 와도 방 안 빼주시잖아요. 왜냐면 내 교회니까. 선교지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역 펼쳤어요. 엄청난 펀드레이징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정말 많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다 세웠어요. 이제 철수할 때가 됐어요. 다음 후임자 그 현지인한테 물려줘야 돼요. 근데 못 물려줘. 내 거니까. 예.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사역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면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단되고 또 연단되고 또 훈련되고 눈물을 뿌리면서 아버지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한계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고해주고 또 경고해주고 또 경고해주면서 주님이 내려오라 이러면 두 말도 없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내어놓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이 너의 삶에 적용되는 그만큼 너의 사역이 확장될 것이며 너는 높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견고한 기반을 너희들이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한꺼번에 대박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훈련해야 되는가?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이거는 여러분 사업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사역에 풀어지는 원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한번 봐보십시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원칙,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칙.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그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 말하는데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봐보십시다. 11장 1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1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정직을 말하죠. 6절을 읽어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또 정직을 말하죠. 1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론이라. 자, 16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11절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자,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10절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21장 6절도 읽어보십시다. 21장 6절이 대박 아닙니까? 21장 6절 뭡니까?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세상은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쏘기는 말로 재물을 구해도 개처럼 벌어도 정선처럼 된다 이런 말로 쏘기면서 이것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우리가 만몬 이럴 때 만몬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만몬의 영향은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제 원칙의 돌파는 뭐냐면요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욥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돌파의 원칙 자체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돌파해야지 저 옛날에 저의 모습처럼 그런 부정직한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직하고 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물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이 좀 올지 모르겠어요. 부정직하기 때문에 만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보겠지만은 첫째, 끊임없이 너희들이 부정직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만일 그렇다면 제가 그 공사를 그런 부정직하게 따게 되면 나만 타락합니까? 공무원 타락시키죠. 그 연결되는 모든 정치인들 다 타락되죠. 세상이 부정부패한 국가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심판할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심판할 것이다. 첫째 너희들에게 병을 보낼 것이고 둘째 너희들의 재물을 부정직한 재물을 의인에게 옮겨놓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부정직, 완전히 어떠냐면은 반대된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들 삶에 적용되는 만큼,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만큼 나는 그만큼 너를 압제하는 강한 민족을 쫓아내 줄 것이다. 압제자의 손에서 너를 구할 것이다. 너의 재물을 돌파시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만몬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만몬은 돈이면 행복해. 돈이면 행복해. 행복의 조건을 뭘로 합니까? 돈이야. 행복. 돈이 행복하게 해주잖아.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사역할 때 와 내가 돈만 많으면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셨다면 만몬이에요. 만몬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돈으로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이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오직 너희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한 거지 이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돈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세 번째 뭐가 일어나면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인색해져 버리는지. 네, 이 인색함으로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어째 됩니까? 나는 좀 돈을 받는 후원자가 많아요. 좀 나는 안정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온 몇몇 옆에서는 아직 이게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미국에 유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왜?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수만 달러가 있어요. 수천 불이 또 있죠. 근데 이 지금 몇 해 안 된 선교사의 아이들은 당장 그 나라에 다닐 학비도 없어요. 그래도 관심 없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이 돈은 내 거니까. 못 내놓는 거죠. 아니지요. 더불어서 살아야 되죠. 내놔야 되죠. 네, 정말로 함께 섬기면서 그들이 내가 통장에 돈이 그만큼 있다면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나라는 인색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냐면 너희들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살아라. 넉넉하게. 이 넉넉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왜 인색해지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 잡히면 인색한 거예요. 인색함에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면 인색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두려움에 꽉 잡혀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인색함에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래 속여버리는 거예요. 만몬이 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만몬이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속아버리면 이런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합니다. 네, 행복의 조건이 그 다이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내 삶 자체가 으그러지는 삶을 사는 거죠. 왜? 행복의 조건이 돈이야. 돈 많은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니요. 행복하게 해줘 안 줍니다. 오히려 그놈의 다이아 때문에 평생을 마음고생하죠. 이 여자한테도 끼워줬다가 저 여자한테도 끼워줬다 이러니까 늘 그 바람기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눈이 헤어지도록 울고 사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주고 풍성하게 살아라는데 만몬은 움켜잡아라.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돈이 너를 건의를 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아니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네, 20평 우리 아들 돈 없으니까 15평에 살죠. 난 48평에 살고. 네, 이 차이죠. 돈이 있으면 좀 더 넉넉하게 살죠. 네 번째는 놀랍게도 모든
내가 소유주야. 이렇게 됩니다. 아, 굉장해요. 내가 소유주야. 왜요? 예. 집 등기 떼보니까 내 앞으로 돼 있거든요. 땅 문서를 보니까 내 앞으로 돼 있거든요. 자동차 보니까 내 앞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집 내 소유야. 이 땅 내 소유야. 이 자동차 내 소유야. 통장에 돈 1억 내 소유야. 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이 반대되는 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거 아니다. 이 땅에서 너는 청직이다. 너 빈손으로 갔고 너 올 때 빈손으로 왔어. 네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맡기는 거야. 너는 관리인이야. 너는 청직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기고 더 맡기고 안전하게 더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믿어졌으면 걔한테 2억 1천을 맡기겠어요. 얼마나 믿어졌으면. 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사람은 다른 집사였어요. 근데 다른 놈한테 맡겨놓으면 중간에서 떼먹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 아들이 신뢰가 됐으면 여기에 맡기고 거기로 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길만 해야 맡기지. 뭐 성교비를 한 100억 정도 맡길만 해야 맡기지. 제가 재산 정리 2번 했습니다. 100억과 150억.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이것을 가장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쓰실 수 있을까? 대반에 처음 생각난 분이 홍성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그분은 10원짜리 하나 NCMN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라는 곳에 100%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충성됐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이 턱 떠올랐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 안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밖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선교사 이름 팍 떠오르게 하고 그래 너의 재물을 거기다가 맡겨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번째는 뭐냐면은 빚집니다. 빚진다. 네, 만몬은 우리를 빚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오직 사랑의 빚만 져라. 예, 절대로 빚지지 마라. 빚지는 건 나의 뜻이 아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개인이 엄청나게 빚지고 기업이 엄청나게 빚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며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요? 뭐가 있어야 하죠. 빚 갚는데 다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빚 갚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이 빚 갚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 만몬의 영역입니다. 만몬은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행복의 가치를 돈에 두게 하고 인색하게 살게 하고 모든 소유가 네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서 빚지게 만들어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정직하라. 너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이다. 내가 주라. 내가 너에게 더 넉넉하게 줄 것이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의 공급자 되며 너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자유하라. 내가 가라면 갈 수 있고 네가 있으라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라. 왜 만몬은 이런 일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거 다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자, 만몬 한번 보십시다. 만몬은 사탄입니다. 만몬은요 목표가 있어요. 만몬의 명확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주인 바꾸는 게 만몬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몬은 전략을 씁니다. 전략. 이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이 전략을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납니다.
우리에게 돈만 사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만몬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무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나무에 이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니 자 이 나무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열매들이 이렇게 맺힙니다. 가지에. 그런데 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니까 뭐냐면 돈 사랑이 뿌리에 있으니까 이 뿌리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리에 돈 사랑이 있으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돈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돈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만몬의 전략 자체가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즐겁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몬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안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뿌리, 예? 돈을 사랑하는 뿌리, 이게 뭔 말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 내 마음, 내 심장,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내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목적의식 안에, 안 보이는 세계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이 뿌리 안에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나는 오히려 너를 심판하지 축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뿌리가 돈 사랑이면서도 뭘 원하냐면 축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악한 열매를, 이 열매 이름이 악입니다. 열매 이름이 악. 뭐예요? 뿌리에서 양분을 다 받았으니 이 뿌리가 썩어 빠진 뿌리 아니겠어요? 이 뿌리에서 양분을 다 받았으니 열매 이름은 당연히 부정직이죠.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뿌리는 그대로 썩어 빠진 대로 놔두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는 성부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역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 불가능에 도전하니까 끊임없이 열매 없는 사역 안에 10년, 20년, 30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엄청난 재물을 너희의 창고에 채워줄 것이다. 너희의 사역에 채워줄 것이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으로 명확하게 하셨죠. 잠언서 8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냥 작은 재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에 가득입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은 잠언서 8장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돈 사랑의 뿌리를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뿌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중심에서부터 너희들이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울 수 있다면 내가 엄청난 재물을 너희에게 채워줘도 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약속하시냐면 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내가 엄청난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너의 창고가 어디입니까? 사역지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아닙니까? 거기에 꽉 채워준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지 안에 재물이 모자라는 것이 이것이 뭘로 계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디에 계산돼야 되겠어요? 이걸 하나님 나 불러놓고 앞에 책임 안 지시네요?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태도가 이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정말 사역할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한번 판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배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있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목사로 있는가? 아니면 정말 부르신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할 직업이 없으니 내가 선교사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다 꺼내놓고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WMTC에 교육 받으면서 은혜 받고 끝낸다면 어디 가서 변화 받으실래요? 이 좋은 WMTC에 강사마다 은혜를 쏟아부으면서 말씀의 다림질을 내리는 이곳에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깨질 수 없다면 어디 가서 깨지시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요, 이 성령의 학교에서 변화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삶 전체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사, 원하는 주의 종 되어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배가자로 사십시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장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 심장 안에 충성되지 않은 거 정말 주님 앞에 직면하고 싶은 것이죠.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깨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